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정 집사님에게 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그런데 처음 전화를 드렸을 때는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한 3번까지 신호가 갔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4번 정도 전화벨이 울리면서 이제 전화를 받으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우리 집사님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좀 당황했습니다. 미국 분이 헬로 하면서 전화를 받으셔서 순간 이제 좀 그럴 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 집사님 이제 말할 수 있냐고 좀 이렇게 통화하고 싶다고 했더니 되게 퉁명스럽게 잘못 걸린 전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을 했어요. 이제 집사님이 주신. 그랬더니 일곱 번호 중에서 번호 하나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전화번호 다 틀려서 전화가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 건 전화가 되는 게 아니라 번호 하나만 틀려도 어떻게 돼요? 전화가 배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런 상황과 이런 예를 성경으로 갖고 오면은요, 이게 왜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말이 되려고들 애를 쓰고 요즘에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번호 하나만 틀리면 전화가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 가지가 않습니다. 7번호 중에서 한 번호만 틀려도. 그런데 왠지 요즘의 기독교와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시대의 믿음은 그냥 숫자 하나 틀리는 거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고요. 숫자 하나 틀리는 거 정도는 얼마든지 괜찮고요. 숫자 하나 틀리는 거 정도는 뭐 그 정도를 갖고요. 저는 그런 파도가 교회로, 신학으로, 사역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으로 얼마나 많이 밀려오고 있는지를 그래도 일선의 앞선 현장에 있는 목회자로서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목회 서신도 보시면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다른데 번호가 틀리면 틀린 건데, 근데 요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손잡는 게, 같이 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 복음, 예수, 믿음, 뭐 이런 거를 다 막 한 큰 그릇에 다 넣고요, 막 이렇게 짬뽕을 시키는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시대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배경이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사실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고요, 이 갈릴리 쪽에서 약 한 25마일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 일도 별로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 빼고는 뭐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런데 왠지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그쪽 동네까지 사역의 지경을 넓히셨던 잠깐의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6장 정도만 해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의 이 소문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나간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막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알려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약 한 2년 정도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정확한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배경인가 하면은요,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이 권위가 도대체 어떻게 하늘에서 임명받은 권위인지를 한번 미라클, 기적이란 것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에게 증명을 좀 해보라고 막 다그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씨가 좋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하지만 아침에 하늘이 붉고 좀 흐릿하면 뭐 그날 날씨가 안 좋다는 것을 너희들은 다 아는데 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사인, 왜 그 사인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니? 라고 반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룩이란 단어의 이 메시지를 꺼내세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라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마침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가 점심이 되었든지 저녁이 되었든지 빵을 챙겼어야 되는데 빵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자들끼리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왜 안 가져왔어? 뭐 성경이 이렇게까지는 없지만 분위기를 보면 빵이 없네. 빵이 없어서 큰일 났네. 막 이런 이제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누룩이란 단어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빵 누가 안 가져왔어? 왜 우리에게 빵이 없지? 이 얘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13절부터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12절을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설명을 하고 나서야 우리 빵 얘기하신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은 신약에서 외식, 외형, 의심, 사악함 등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비유하실 때 이 누룩이란 단어를 쓰세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위기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 등장하는 도대체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 본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을 하셨을 때 이름을 인자라고 하셨어요. 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갑자기 터뜨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이 질문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누룩의 메시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제자들, 자기들이 먹을 빵하고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빵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 하면은요, 도대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을 하는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라는 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이들에게 먼저 공부한 다음에 답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은 사실 공부에서도 얻어낸 결과가 실력일 수 있지만 더 진짜 실력이라고 말하면 공부하지 않고 예고 없이 지금 시험을 봤을 때 나오는 결과가 우리의 실력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과목을 정해주고 뭐 시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해주고 시험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빵 터뜨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답을 들은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그 네 가지의 이 사지선다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첫 번째 1번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엘리야가 얼마나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웠고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대단한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3번 예레미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진짜 그 나라 눈물로 기도로 붙들고서 하루라도 더 지키고 버텼던 하나님의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엄청난 믿음의 인물이고 기도의 인물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예레미야나 엘리야가 막 살아난 거예요. 다시 이들에게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4번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지선다형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예수님으로 다시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지금 아픈 자들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 걷게 하시고 보지를 못하는 자들 눈을 뜨게 하시고 나쁜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 그런 자녀들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의 현장들이 기적의 현장들이고 이적의 현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에 더 관심을 있고 잘 알기 위해서 막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는 막 이 정도로 막 이만큼 알고 싶어 하거나 배우고 싶어 하는 것에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구나. 그럼 예수가 어떤 이적을, 어떤 기적을 더 할 수 있나? 우리 눈에 짜잔하고 뿅하고 막 신기한 것들을 어떤 걸 또 할까? 이런 기대나 이런 생각은 많이 했었겠지만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거나 막 마음을 쓰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시대에 흘렀던 스며들었던 이런 예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가 하는 것들이나 예수가 했던 것들이나 예수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시점과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2000년 후에 기독교 내에서 교회 내에서 신앙인들 내에서도 그렇게 변하지 않지 않았나?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찔림은 그런 거거든요.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에게 관심 있는 사람보다는 예수가 갖고 있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 뭘 줄까? 이런 표현을 쓰면은요. 어떤 성도에게는 예수가 슈퍼맨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맞아요.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슈퍼맨은 나를 위한 슈퍼맨이야.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거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슈퍼맨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슈퍼맨을. 어떤 성도에게는 요술방망이에요.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방망이 땅 치면 짜잔하고 나타나서 도와주는 도우미 같이. 아니,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중요하고 예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짜잔하고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요술방망이 예수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대답이 그 대답입니다.
전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엘리야도 알고 예레미야도 알고 세례 요한도 알아요. 선지자들 중에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답이 없잖아요. 비슷하게 답을 가는 길은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답이 아니거든요. 예수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는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예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로마서 새벽기도 한 절 한 절 진짜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예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비슷할 수는 있죠? 비슷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거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이 허점인지, 우리 믿음의, 이 시대 교회들의, 이 시대 기독교의 허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명한 깨어남이, 세워짐이, 이루어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숫자 하나 틀리면 전화가 안 되는 거랑 똑같이 숫자 하나 틀리는 말씀이 성경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도 그렇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된 거 아니에요. 뭔가 배경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로 대답할 정도면은.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퀴즈는, 테스트는 1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진짜 질문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보고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라는 보고였어요. 그런데 진짜 질문이 나에게 향한 질문들이 던져진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13절에 사람들의 질문을 먼저 던지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전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나누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짜 질문이 던져집니다.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대답이 앞에서의 대답이면 다시 우리는 이 질문을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갖고 와서 진짜 예수를 고백하는 그 예수를 만나야만 진짜 예수를 답할 수 있는 믿음, 삶,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제 목회에 있어서, 아니, 그거는 너무 이기적이고요. 모든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신다라는 대사명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뭐 어디 사세요? 어디 출신이세요?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자녀들은 뭐를 하나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영어를 잘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했던 순간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성공하셨지요? 건강은 하세요? 이런 질문들도 얼마든지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15절에 이 질문과 비교를 하면은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오늘의 질문이에요. 너에게 나 예수는 누구니? 이것보다 더 진짜 확실하고 분명하고
중요하고 대단한 성경 속에서의 질문은 없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옆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질문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꼭 반드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너에게 도대체 나는 누구니? 그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 뭐 예수님 좋다라고 말해. 예수님 뭐 대단하다라고 말해. 예수님 능력 있다라고 말해. 뭐 예수님 뭐 예레미야라고 말해. 그래, 다 좋아. 그러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 건데?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서에서 기적도 하시고 굶기도 하시고 막 잠도 못 주무시고 그 밀려드는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챙기시고 하셨던 이유가 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슈퍼맨과 같은 하나님, 뭐 요술방망이 같은 하나님,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따르는 뭐 비서 같은 하나님, 다 좋아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건 나중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먼저예요? 공부 잘하는 아들이 돼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딸이면 딸, 아들이면 아들인 거예요. 좋은 직장을 다니는 앞에 꾸며주는 표현이 있어야, 수식어가 있어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먼저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에요.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예요.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맨과 같이 능력 있고 힘 있고 나를 뭐 마음대로 도와주실 수 있고 나를 확 잡아서 건져주실 수도 있고 다 맞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수식어가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대로 말하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뭐 이렇게 말 안 하겠죠. 아유, 뭐 여기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여기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이거를. 심지어 오늘 목회서신에 보시면은요, 뉴욕 할렘가의 10,000명의 흑인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지역에 이 영향력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고 공부해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완전 미친 말이 어디 있습니까? insanity라는 엄청나게 강한 단어거든요. 영어에서. crazy, 우리가 보통 잘 아는 crazy라는 단어가 그것도 미쳤다잖아요. 그거의 한 5배,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어는, insanity라는 단어는. 그 정도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런 바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성도들이 거기에 박수를 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저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저는 사명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저는 예레미야 같은 예수, 세례 요한 같은 예수, 엘리야 같은 예수,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이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 앞에 수식어는 필요 없어요. 예수는 그냥 예수의 이름뿐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예요? 도와주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이 질문을 먼저 대답을 하는데요. 그게 1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주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던지셔야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어서 붙이거든요. 아니면은 이어서 붙이기 조금 길면 그냥 예수, 아니면 예수라는 표현 안 하고 그리스도.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냥 한 이름으로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꼼꼼하게 따지면은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신약에서 헬라어로 쓰였는데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구약으로 가져가 볼게요.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그거 같이 가는 거야. 그거 똑같은 거야. 네, 똑같은 건 맞는데요. 그냥 나온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면 그게 다 이렇게 알아서 맞춰가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라고 해서 그 고백 안에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모르면 그냥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부류는 세 부류밖에 없습니다.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모든 왕을 다 합하신 완벽한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심플하고 당연한 고백 같은데요. 이게 가장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의 키워드, 핵심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 가르침이 좋습니다. 우리가 잘 듣고 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는 성경에 있는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메시아, 구약에서 바라봤던 오소서 우리의 메시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갇힌 삶을 구원하시옵소서. 이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이 불완전하고 할 수 없는 무능함들 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 오신 것을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냥 전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베드로는 절대 이런 고백과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는 누구인가? 목사님이 많이 설교 중에서 예수님 말씀하셔서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대충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대충을 확신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예레미야 같은 예수, 엘리야 같은 예수를 그런 거 다 빼고 예수를 예수만으로 믿는 확신이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예수 저런 예수, 아니 저는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오늘 말씀에 써있는 예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삶에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거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 해결해 주시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무엇을 믿겠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예수님이 막 하셨던 것 같은 기적과 이적의 사역의 현장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또 한 번 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을 또 잡아서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감옥 문을 열어주시네요. 그리고서 빨리 도망가 하지 않으시고 다시 성전으로 가래요.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새벽부터 또 몰리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부하들을 시켜서 야, 그 사람들 다시 제자들 잡아오라고 해. 다시 우리 앞으로 오라고 했더니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성전 뜰에서 막 메시지 전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또 잡혀와요. 너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 그랬잖아.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막 이렇게 크게 반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실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이 아주 유능한 학자가, 유대교 학자가 일어나서, 우리가 한 두 케이스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두다와 갈릴리 유다, 이 두 사람들이 사람들 막 미혹해가지고 막 수백 명씩 끌고 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것 같이, 막 메시아가 온 것 같이 막 그런 요란한 일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다 흩어졌잖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면, 가짜면 이들도 흩어질 것이고, 이게 진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할 텐데요. 그렇게 딱 선을 그니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때려요. 때리고 어떻게 그냥 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인데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무슨 뜻인가 하면요, 실컷 얻어맞은 거예요. 능욕을 받았는데 이거 뭐 받을만 하지. 무엇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뭐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예수 아니었어요. 그런 예수 아니었어요. 죄와 회개의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이들이 전한 것. 그런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 잘 걷지도 못했을 텐데, 능욕을 받았는데 이 능욕 받는 게 합당하지.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잘 들으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오토매틱이 아니란 걸 아시겠죠?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능욕을 받으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못된 예수를, 너무 오만 가지 다른 예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다 자기만의 예수가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제가 말씀을 성경 공부를 10여 년, 새벽 기도를 10여 년, 목회를 개척을 10여 년 하면서 제가 배운 거는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은 너무 확실해. 너무 분명해. 너무 클리어해. 이게 제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건전한, 온전한 성경적인 그런 말씀의 배움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항상 어려워, 항상 힘들어, 항상 복잡해가 돼요. 그런데 그 뿌리와 중심이 뭐냐면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나 대신, 내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고요. 그런데 그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과 생명이라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슈퍼맨과 같은 요술램프와 같은 예수를 먼저 지우셔야 돼요.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례 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뒤에 붙는 두 번째 이름의 예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가 정답이에요. 저는 이 정답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의 정답으로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정답을 갖고 가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샘물 가정들, 여러분의 삶,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신 게 이게 써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내 이야기가 됐구나. 나의 고백이 됐구나. 내 생명과 호흡이 됐구나. 이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도 중요한 부분에선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헷갈린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저는 분명한 예수와 그리스도와 복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와 신앙의 뿌리가 더 확실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나중에 구원이라는 전화를 걸었는데 구원이라는 전화에 받을 사람이 없는, 아무도 응답을 못하는 그런 구원의 전화에 가장 끔찍한 낭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신 대로 받고 믿는 이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예수를 갖고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도우시는 예수님, 역사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때 만나도 충분합니다. 그런 예수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하나님,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말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이게 머지가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슷하고 헷갈린 예레미야 예수, 엘리야 예수로 하나님 당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분명하여 삶도 분명하고 믿음도 분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함도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은혜를, 생명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잘 전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하나님 물으시옵소서. 오늘 답을 못했으면 계속 물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 은혜의 그 시간까지, 만나는 그 시간까지, 고백하는 그 시간까지 이 질문이 떠나지 않는 질문이 되어 결국에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질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도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성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